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육적인 기독교, 육적인 교회, 육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기독교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토마스 타란트라는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교회 또는 기독교 또 성도 그러면 영적인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사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영적인 교회, 기독교, 영적인 성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육적이다라고 부르면 왠지 모르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육적이다라는 말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몸의 것은 나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육적이다라는 것은 몸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하고 다양한 성경의 어떤 근거로부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교만, 탐욕, 시기,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육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성도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인 성도가 훨씬 더 많아 보인다라는 말이죠. 이런 육적인 기독교 현상, 육적인 성도에 머물러 있음은 상당히 이 현대 교회 가운데 보편화되어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이와 관련해서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2004년에 바나라는 그룹에서 육적인 기독교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복잡한 신학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참 목적입니다. 그러나 통계 결과는 주일 아침이 지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육적인 기독교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결단이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리켜서 육적인 성도, 교회,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로마서 강의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를테면 이것은요, 내가 마치 그 다리 밑에 살고 있던 거지와 같은 신세였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왕궁으로 초청을 하고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이면서 공주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엄청난 신분과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을 한 겁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은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무언가를 증명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왕궁에 계시는 분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왕자로 공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멋진 거지에서 왕자와 공주로 탈바꿈한 신분의 변화는 겪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삶이 공주와 왕자에 걸맞게
따라주지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아직 옛날 거지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만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육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육적인 성도의 삶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아직 한참 어린아이인 거죠.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미천한 모습인 겁니다. 삶을 변화시킬 만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육적인 성도가 되는 것, 육적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육적인 기독교가 되는 것, 이게 문제 있겠습니까? 문제가 많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죄로부터 이제 돌이켜서 회심을 하고 구원을 맛보았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뭐 삶을 뒤바꿔 가면서 어렵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우리 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죄의 영향력을 끊도록 도우시는 분인데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잔당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고 결국은 영적인 성장이 저해됩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성령의 관계, 성령과의 어떤 깊은 사귐과 내밀한 교통함이 없게 되면 결국은 나를 하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도 잘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가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일이 심화되고 계속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기는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의 잔당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게 계속해서 놀게 되면 내가 맛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고백했던 이 믿음 자체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냥 취미 생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건 또한 우리에게 공적인 차원에서도 이 신앙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내가 육적인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당신과 믿지 않는 불신자인 나 사이에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다른 이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으면 그래서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저 위선자처럼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 육적인 기독교, 육적인 교회, 육적인 성도는 본래의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결국은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려워져 버린다 이런 말이죠. 이런 육적인 성도의 삶을 단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일,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이죠.
이 증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의 고백에다가 그냥 정보만 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인격을 담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우편 배달부가 아니에요. 증인은 단지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증인은 어떤 진리, 자기가 전하는 진리에 대하여 자기 인격과 생명을 거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이게 증인인데 육적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육적인 성도, 교회, 기독교에서는 그런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앞선 1장의 먼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처음 소개되는 장면은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처음에 소개할 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하러 온 사람,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미리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의 사역, 이 증인됨의 사역이 참 힘이 있었나 봐요. 요단강가에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비롯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런 세례 요한의 행동을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이 대표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몇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니? 이런 말이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그러면 엘리야냐? 난 엘리야가 아니다. 너는 그럼 모세가 말했던 그 예언자냐? 나는 모세가 말한 그 예언자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모두 다 아니라고만 말합니다. 마치 국정조사에 증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분명하지 않은 답변, 답답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물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니라고만 말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변하죠. 굳이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해야 된다면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물어요. 좋다. 세례 요한, 너는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런데 왜 너는 그러면은 세례를 베푸느냐? 도대체 세례 베푸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해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세례 요한의 답변인데요. 이 답변 가만히 보시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이 아니에요. 너 왜 세례 베풀고 자빠졌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 그래요? 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본래 이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증인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증인으로 사는데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떠들고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눈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한 사람을 너희는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게 세례 요한의 지금 외침 아닙니까? 실패한 증인들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육적인 신앙인이고 육적인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볼품없는 모습으로 광야에서 주의 길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고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 요한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간파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인지, 속죄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인지, 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만난 어린 양인지 많은 다양한 해석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알아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을까? 32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성령을 통하여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33절에 더 자세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입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만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죠.
성령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져야만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왕자와 공주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아가면요, 성령과의 교제와 깊은 사귐이 있어야만 왕자다움과 공주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인지,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본래 거지였는데 나를 이렇게 왕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공주가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요한 봐보세요. 세례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눈, 코, 입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무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여러분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2017년에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에서 뭔가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을 해야만 새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거, 내 가정이 새로워진다는 거, 이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거,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그 죄인됨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만 내가 이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비로소 그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례 요한처럼 눈을 뜨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다시 새롭게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의 능력이 있어서, 결단이 있어서 새해 다짐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를 날마다 고치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저 육적인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서 여전히 죄에 찬존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주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때 육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적인 자가 되어서 이 증인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그들도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